5월 7일 금요 저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에 그가 잠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우리 시간 함께 묵상할 텐데,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 그 한 명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그 각자의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은 계신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곡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감격으로 드리고 있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그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의 살아 숨쉬는 찬양, 주님의 살아계시는 예배, 그리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로 나마크라마 게라시로로 갈라가시로로 클라시로로 클라스마카, 아버지 우리 찬양 아버지 우리 나마크라 예수로 클라시로로 아버지 우리 예배 우리 기도가 아버지 온전하게 주기를 받았으는 아버지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에 기쁨과 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찬양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 나갔으면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그 주님께 간절히 끌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 하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로 나오는 게라시로로 갈라가야 나서로 갈라가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가 되마저 아버지 승리하신 아버지 그 시간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가 도기를 받았으면 아버지가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온전한 그 예배자 하나님 그 한 명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의 살아 숨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말을 들은 맏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즉각 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자신이 한 말에 반성을 하고 다시 포도원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것일까?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전 정화부터 먼저 시작하셨느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아시겠지만요,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바깥들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고 성소에는 제단이 있었으며 바깥들에는 일반 회중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기르기 같은 그러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리는 이러한 제물을 아무거나 그렇게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을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상처나 흠집이 있어서 안 되며 또한 병든 제물을 드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게 문제였습니다.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성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져다가 올 때 흠집이나 그리고 상처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는 길에 병들기도 너무나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였느냐?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힘들여 제물을 가져오는 그러한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장사꾼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성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화폐를 로마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그 돈이 부정하다고 하여서 로마 돈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사용하던 이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꾸어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성인 남성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세를 내려면 반드시 어떠한 일을 거쳐야 했느냐? 환전상들에게 들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로마돈을 세겔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전상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들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가 어느 순간부터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시장통이 되어
그렇게 시끌벅적한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돈 바꾸는 자들과 그리고 장사꾼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일을 제일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누이 이야기하시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 들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중심에 주님은 계시지 않으시고 단지 행위적인 모습만, 즉 보여지기 위한 모습으로 그 신앙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신앙의 삶은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할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 그 첫 단계로 가장 먼저 이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소경과 그리고 전원자들을 고쳐주셨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모두 지켜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23절에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면서 눈에 가시 같았던 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4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물으신 숨으신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에는 무서운 그러한 함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요, 신성모독이라 하여서 죽일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어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 답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질문에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라고 하면서 25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도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대받아치실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그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쉽사리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너희가 대답을 안 했으니 나도 대답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봉쇄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포도원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선민 사상이 항상 산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이나 그리고 이러한 자존감이 무척이나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항상 쉬지 않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강하게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들은 놓쳐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온다고 적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다들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다들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표면적으로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기 위한 그러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중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충전해서 가로채는 일을 이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경건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가시하기 위한 그리고 당시의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렇게 보여지기 위한 쇼윈도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거룩하면 무엇합니까?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아닌데 그저 그러한 거룩함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더러운 열매밖에는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로 이 마라들의 모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던 그 마다들의 모습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찬양도 정말 뜨겁게 잘 부르고 아멘도 큰 소리로 대답을 잘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기도도 뜨겁게 하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끝나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 그 뒤에 뭔가 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요, 집에서는 온갖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다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런 거룩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로는 교회의 뜻에 따르겠다. 그리고 말로는 교회의 그러한 방식에 따르겠다. 그리고 말로는 그런 교회의 규칙에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다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은 먼저 예수님께 돌아온 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달달달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누구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성경 말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일반적인 죄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보다는 각기 제 갈 길 가기 바쁩니다. 자기 일하기가 너무나 바쁩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기 바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충심만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길을 걷다가 다시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바꾸면 포도원, 즉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리와 창녀는 그 직업 자체가 매우 죄악시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세리와 창녀는요, 죄인들의 그 대명사로 그렇게 불리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그리고 믿음의 중심, 바로 신앙의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삶의 그 중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까지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도둑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다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영혼 없는 그러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평소 아버지가 그 삶의 중심이었기에 마음을 급히 돌려먹고 포도원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영혼 없는 예배, 영혼 없는 찬양, 영혼 없는 기도, 영혼 없는 헌신, 영혼 없는 섬김, 그리고 중심이 없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그 섬김을요,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포도원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일꾼으로 기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한 구원의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과연 주님은 계신지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성님들의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정말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셨던 것인가 아니면 계시지 않았던 것인가를 분명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예배, 기도가 정말 살아숨치는 예배, 그리고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중심도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